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창세기 40장인데요. 전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40장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는데 지금 40장이거든요. 주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좀 전체 이렇게 얼개를 알면은 이렇게 묵상하시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창세기를 이 50장이나 되는 창세기를 크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이제 그 전반부는 11장까지인데 11장까지의 내용을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민족 분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거든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앞부분 11장까지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 그래서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 홍수 후에 민족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여러 민족으로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이야기, 이것이 11장까지 있고, 기억만 딱 이래 하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죠?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50장까지는 내 사람 이야기 혹은 내 족장 이야기.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도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내 사람이 12장부터 나오는 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 정신을 딱 차리면은 좀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 마지막 족장. 사실은 요셉은 족장은 아닌데 이렇게 족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사람 요셉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참 내용을 파악하기가 좋잖아요. 창세기는 11장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원역사라고 그래요.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사람 이야기. 그래 앞에서 네 가지 사건은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민족 분산. 그리고 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외우기도 쉽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은 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 100여 년 전 이렇게 나온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이 창세기가 여러분 들으신 대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그 단어가 이제로 인해서 이 창세기의 50장까지가 10개의 톨레도스로 이렇게 10개의 이야기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된 겁니다. 그 전도사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말 이런 게 우리 말이 아니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톨레도스는 그냥 족보 이렇게 보통 계보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조의 톨레도시거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죄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발생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가인이 이렇게 이제 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가 창조의 톨레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톨레도시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37장에 보시면은 37장을 조금 넘겨서 보실래요? 37장을 보시면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야곱의 톨레도선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 누가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이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도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야기가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족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도 족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래 놓고 3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38장에 유다 얘기, 37장에 요셉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9장부터 40장, 41장은 계속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의 톨레도시다, 야곱의 족보 이야기다 하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오는 사람은 요셉과 지금 유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게 마지막 톨레도시예요.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말 이제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 혹은 출생, 후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요.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옛날 말이니까요. 옛날 말이니까 이제 그 단어 수도 적고 어휘도 적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을 잘 봐야 그 문장 안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흔히 들은 말로 배 이런 말들도 배, 그죠? 그리고 타고 가는 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한 배, 두 배, 뭐 이렇게. 그리고 먹는 배 같은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그 옛날 말을 갖다가 이렇게 배우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이제 이제 또 내 삶에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그 구약 성경에서 쓰이기로는 그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생겨난 결과물을 이제 가르치거나 혹은 그 결과물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보통 이 톨레도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쭉 창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런데 요즘은 7일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는 피곤해서 쉬었다. 그리고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7일째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7일째 끝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7일 창조구나. 이건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돌아올 때 설명 드릴 되고요. 그리고 2장 4절을 보면은 창조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2장 4절이 앞에 1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쭉 한 그것을 요약해서 2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 주로 공간을 지으시고 그 공간에 채워 넣으십니다. 보통 이렇게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니까 그 결과로 생겨나는 일들이 이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는 그 사장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톨레도스로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게 아담의 톨레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톨레도 되고 나오는 이야기가 죄가 관영하더라.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조차 전부 다 죄고, 그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톨레도스에 와서는 이제 그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지금 37장에는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얘기가 딱 나오는데요.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내용이 며칠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형님, 어머니, 엄마, 아버지까지도 다 백성이 돼서 다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그러니까 1장에 창조의 톨레도스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형제끼리도 죽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악한 이런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서 악하게 된 이 피조물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멋있는 그런 이상적인 이런 새로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쭉 그분의 그 뜻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7장 야곱의 그 톨레도를 통해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12아들을 통해서 12민족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뒤에 알잖아요, 그죠? 이 12민족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되는데 편애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픽업한 것이요, 이 선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인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창세기에 쭉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속하시느냐? 어떻게 구속하시냐면요, 왕을 세워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어서 막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그것이 다르면은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의 꿈을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국가 민족을 세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지금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거죠. 요셉이 아니면 구원을, 그 기근 때문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자식들이 다 이게 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셉에게 양식 구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양식 구하러서 단순히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다 회복하고,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후손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집트의 모든, 이집트 왕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이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다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얘기예요, 요셉 얘기가, 그죠? 그리고 38장 보면은 유다와 다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마태복음도 2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나쁜 여자들, 악한 여자, 아주 죄인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셨다, 그럼 감동은 돼요. 그죠? 근데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가 다말을 보고, 다말이 내보다 옳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말이 그 멸망할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것을 리디머, 구속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3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왕을 세우시고 또 구속자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이 아주 나쁜 여자로 이렇게 장녀처럼 보이지만은 뒤에 여러분 그 룻기,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제 룻의 가정을, 그 엘리멜렉의 가정을 구속하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길어집니다. 완전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 가정이 완전히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기룡과 말론입니까?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는데, 그 완전히 멸망할 가정을,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룻기에도 보면은 결국은 앞에 그런 고엘이,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고엘이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 안 하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일을 해서 그 가문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자인 룻과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이 족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레스와 그 한 명은 또 그 쌍둥이를 놓거든요. 베레스와 누구를 낳은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데 그 부인을 축복하면서 다말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거든요. 근데 다말이 만약에 나쁜 여자가 되면 나쁜 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나쁜 여자가 아니고 그 성경에서는 아주 구속자의 모델로서 좋은 여자예요. 옳은 여자예요. 이해가 오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38장은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얘기가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8장은 유다 이야기로 간단히 딱 나올까,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39장부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만드시는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9장의 그 꿈 때문에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팔려가가지고도 그 가정 전체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총무가 되잖아요. 그죠? 보디발에게 딱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감옥에 들어와서도, 근데 이 감옥은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요, 왕의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구약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척건이에요. 그 밥 해주는 사람, 그리고 술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독약만 넣어버리면 우리 이조실로 사극 봐도 맨날 그러잖아요. 그 통해가지고 상궁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이 들어갈 거면 김이 하거라 뭐 이러잖아요. 김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있으면 김이 하는 사람 먹고 먼저 죽어버리라고. 그 왕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떡이 이제 음식입니다. 맡은 관원장은요, 이 고위 관리예요. 그죠? 그 왕의 최측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측근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된지 감옥에 다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갇힌 감옥은 국사범들이에요. 주로 정치범들이에요. 이제 그 감옥에 지금 요셉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아내 말보다는 요셉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요셉을 감옥에는 가두지만은 국사범들이 들어가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감옥에서 통치자가 된 거예요. 간수가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40장에 보니까 이제 이런 최고 관리 2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근심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구약, 이게 이제 여기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통로로 꿈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지금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꿈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이지 꿈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다 이래버리면요, 이게 설명은 길게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 꿈하고 여러분 꿈하고 다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해외 이민을 가고 싶은데 아마
막 캐나다로 가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막 시차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캐나다가 맞다. 그러니까 딸이 그러잖아요. 차이나 아닙니까? 이러더라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꿈은 지금은 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는 그래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경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런 사사로운 얘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이 창세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는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이런 게 주로 이제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꿈 해몽가들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 그런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요셉이 있네요. 그래 요셉이 이렇게 꿈 뭐 이런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어떻게 나를 왕이 되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가? 잘 이해가, 우리는 지금 다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안 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님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얘기해보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단 말이냐? 그러고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요셉이 조금 요셉이 고자질도 잘하고 조금 인격이 미성숙했냐 뭐 이렇게도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버지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주의 깊게, 다른 아들들은 별로 주의 깊게 이스라엘의 야곱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도대체 이런 꿈이 뭡니까? 하니까 형님 이런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금방지게 교만하게 왕이 될 거냐? 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 여기서도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주를 갖고 이렇게 따로 준 사람은 3일 후에 왕의 뭡니까? 그 잔치 때에 다시 머리가 들린다면은 다시 복직되는 것이고, 그리고 떡 맡은 가는 장은 떡을 갖다가 머리 있는데 떡을 갖다가 이 새가 와서 먹던, 내가 해도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새가 날라와서 막 이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 떡 맡은 가는 장이 머리가 들리는 것은 잘리는 거고, 그죠? 술 맡은 가는 장의 머리가 들리는 것은 그 복직되는 것이고, 그죠? 이 꿈을 딱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직될 술 맡은 가는 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가면은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왕한테 가고 저 죄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 됩니까? 보디발이 죄인이 되는 거죠. 무죄한 자를 억울한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요셉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죠? 보디발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왕담의 보디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었어. 근데 술 맡은 가는 장한테 나는 아무 죄 없이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나가시면은 내가 해석한 꿈대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 좀 무죄 방면해 주세요. 그러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은, 그죠? 치조를 해야 되겠죠. 왜 억울하게 애를 가뒀냐? 뭐 이렇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술 맡은 가난장이 나가자마자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하모나 연락이 오나, 그죠? 얼마나 속도 안 타겠습니까? 근데 이 술 맡은 가난장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말씀 이래 보시면요, 딱
적기에, 그죠? 이 술마던 가는장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만약에 요셉의 뜻대로 이 술마던 가는장이 나가자마자 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하게 들어왔답니다. 이래 했으면요, 요셉이 혹 그 감옥에서는 해방되었을지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감옥에서 해방되기보다는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까먹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의 때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구속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때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풀려나가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지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이래 하면은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게임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고요. 약속을 알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설쳐서 문제를 만든다.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지금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